진짜 왕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걸고 살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더 멋진 대통령이 좀 없을까? 더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 딸들을 잘 키워야 돼. 그러면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운식이 성식이가 나중에 귀한 지도자가 될 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시온이, 혜원이, 또 지온이, 그러면 걔들이 다 이제 자라가서 사업도 하고 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요. 그들이 교수도 되고 또 예술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2세대를 잘 키워야 돼. 그 부모님 세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후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사업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앞서 나가면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무엇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 그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사인을 주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여기 7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또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거기를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이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는 말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비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처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마라는 말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인이 낳을 것, 또는 아주 젊은 여인이라는 말을 어린 여인, 처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처녀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 이름을 짓는데 임마누엘이래요. 그래서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인 거 아니?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옷처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말 쓰는데 이룰 성자에다 육육자, 몸이라는 육자잖아요. 그래서 신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이루었다 이거예요. 성자 이루었다. 몸을 이루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또는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육신에 들어왔나? 그냥 짜잔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의 여인의 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넣어가지고 이 처녀로 달이 10달이 차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해 사는데 보니까 여인이 젊은 여자인 이 처녀가 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요즘에는 다 처녀가 애 낳았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남자와 숨어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응?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요즘에는 그거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연애하다가 부모님들이 반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할 것이니까 사랑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요즘에는 많이 일을 해줘요. 그래서 미혼모들도 지금 이렇게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 여건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생명이 귀하니까. 도덕보다 윤리보다 생명이 귀하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는 애들이 옳아서가 아니고 생명이 귀하니까 그걸 낙태시키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인구가 없는데
그런 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은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한 아이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임마누, 우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처녀의 몸에, 인간의 몸에 함께 오셨다. 우리 인간들 속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문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나? 이상한 얘기네, 이거.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성모 마리아, 요셉의 아내로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에게 그 일이 나타났어요. 처녀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하는 잉태 고지를 받고, 그가 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죄인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처녀 몸에 들어가 죄 없는 생명이 들어가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는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남자들이나 일반 보통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자식이면 다 우리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죄 없는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이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난리통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요. 남쪽 유다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쭉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지파가 더 커요. 10지파나 되고 남쪽 지파는 2지파밖에 남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북쪽 지파가 계속 쳐들어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시리아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쳐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하스라는 분은 그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전전긍긍가 있고 백성들은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국가가 망하느냐 존재하느냐 하는 이 존망이 위태로워서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되기 전에 아이가 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도 하기 전에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도 망하고요. 그리고 아람 나라도 망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 아이가 자라서 다 어른도 되기 전에 젖되기도 전에 겨우 무슨 이렇게 음식 이유식 먹으면서 벌써 그때가 몇 살 되겠어요. 몇 년 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아이가 젊은 아이가 그 아기가 태어나서 크게 장성하기 전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북왕국은 다 망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왔던 외국인 이 아랍 나라까지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요. 언제 일어나는 거 하니 그때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일어났어요. 이 아시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지고 북왕국을 아랍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을 그냥 깨뜨려 버려가지고 남쪽 나라가 남게 된 거예요. 그걸 예언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 되는 이 아이의 출현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하시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리라는 사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구원이 되었듯이 메시아가 출현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처녀의 몸에서 난 이 아이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망하면 누가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와 강국과 그 독립했던 그 본래는 러시아 나라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그 곡창지대요. 밀 농사가 거의 유럽이 그 나라에서 나는 밀 농사 그걸 갖다가 빵 만들어서 먹는 나라예요. 그리고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빵값이 올랐다니까 그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놓치기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죽어요? 어린애들, 그 약한 여인들, 엄마들, 할머니들, 노인들, 군대들은 또 나가서 또 싸우다 죽고 이렇게 되면 전쟁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전쟁과 분쟁과 싸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강대국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들의 개인의 그런 심판도 무엇 때문에 죽음 위하여 대개 자기가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사망의 끝장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아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그리고 죽었는데도 부활하는 부활의 첫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의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은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더 올라가면은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래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 짓는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담의 조상에서 이사가 호적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후손으로 부활한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한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세례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물 아래 내려간 것처럼, 물 아래 5분도 못 살잖아요. 물 아래 있으면 3분이면 숨 끊어져서 죽잖아요. 뇌세포가 다 상해요. 그래서 얼른 올라와야 살아. 그래도 옛날에는 강에 내려갔다가 또는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하는데 물 아래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셈이고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났을 때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렇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 옆에 강덕기국이었던 그 아랍 나라가 망쳐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북왕국이 망해가지고 괴롭혔잖아요. 이 두 지파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시대가 도래했듯이 이 메시아가 일으키는 새로운 나라가 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쫙 열려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은 제가 이 구절을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내가 그 내용을 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대. 위에 것하고 그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이 장성해 가지고 뭘 하느냐? 정치한다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치적인 사업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은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불의한 자는 깨지고 박살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하게 살게 되고 아주 병든 사람도 치료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사를 메고 이렇게 왕 노릇을 하는데 평강의 왕 노릇을 하는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뭐 군대를 동원하고 또 경찰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의 세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뭐 세리를 과시하는 이런 세력의 다툼을 가지고 이겨야 그저 한 뭐 5년 몇 년 이렇게 다스리다 말고 쫓겨나가고 이러는 나라가 아니라 이건 평화로운 나라 또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여기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래. 원더풀 아주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그는요 모사예요. 모사, 상담자. 여러분들 그 대통령들이나 또는 왕들 옆에는 언제나 측근에서 지혜를 공급하는 아주 그 기획자가 있습니다. 모사꾼이 있고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치를 받아가지고 정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자기 자신의 모사야. 누구의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신이다. 이렇게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도마도요. 도마도 예수님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들 10 제자가 다 보고서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셔서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못 박혔던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8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도마야 너는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는 그 현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졌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던 그분이 부활까지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분은 오셔서 전능한 신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영전하시는 아버지, 영전 그냥 한 30세 살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셔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땅 위에 천년만국을 이루고 영생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자 예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 실현됐단 말이에요. 또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조금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소개해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절을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 가문에 이렇게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란 말은 이새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가문에서 그냥 한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싹이란 말은 여리고 순수하다, 새싹이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솟아 나와서 그게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처럼 전혀 새로운 그런 싹처럼 이렇게 솟아나고 또 그 가지처럼 조그맣게 가늘하게 나온 것이 굵은 기둥이 되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어가지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실한 그 인격자는 누구냐? 그 위에 영이 내린대. 영. 그 영이 뭐예요?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내린대. 여호와의 루아흐. 야훼 루아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리면요,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뭐가 샘솟는가 하니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사님한테 간증을 전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시험 볼 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학습이 되었고 또 잘 모르는 것도 한 감을 가지고 찍었는데 100점 맞았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래요. 성령이 죄송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영을 주시면 총명해집니다. 똑똑해져요. 그 여기 보면은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탤런트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재주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려요. 그래서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도 이제 어떻게 전도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러 나오고 예수 믿어보니까 괜찮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또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권면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 믿어져. 옛날에는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귀뚱으로 들었는데 차츰 정말 그러네. 들어보니까 그러네. 믿어지네. 그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아니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게 무슨 얘기야. 그건 믿지도 않았는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죠. 안 믿어지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다하기 위해서 뭘 받았느냐?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텅 비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으로 사역하는 것을 무슨 힘을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을 받아서 믿고 성령이 오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보고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건조하네요. 건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그냥 일반 어떤 뭐 나무 줄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가문 출신인데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지혜, 총명, 요략, 그리고 재능, 그리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냥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놓고 왔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처럼 됐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힘입어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로 메시아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학생 노릇을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또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리고 지혜가 와서요. 아주 무슨 부모님들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또 어른들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저 뒤에 편에 있다가도 쫙 치고 올라가서요.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또 사업도 부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사업하러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날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날은. 파킹 에리아가 없으면 파킹하는 장사를 좀 주세요. 그것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파킹할 수 있는 차가 쫙 빠져나가고 내가 오자마자 그 길이 생긴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험해보라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는요,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다 같이 읽지는 못하고 3절에 내가 소개하겠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메시아예요. 알아주지 않는 메시아예요. 그때 예수님 때 그래서 많은 멸시와 천대 알아주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신배 끼우고 나중에 팔리고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매맞고 갖은 고생을 당했어요. 이것은 그분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때까지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스타일의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그럼 메시아면 167년 전, 그러니까 주전 167년에 마카비 왕국을 일으켰던 마카비라고 하는 지스장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가지고 하스모니아라는 그 왕통을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100년 동안 이어갔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부패해서 망했어요. 그런 것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 왕국을 내쫓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가지고 저 로마를 내어몰고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다 칼 차고 다니면서 무기 가지고 다니고 베드로도 칼을 차고 다니던 그런 그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특별히 젤롯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 정도로 그런 길도 있었고요. 또 선지자 노릇만 하는 길, 제사장 게일로 나가는 길도 있었고 여러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메시아 길을 선택했어요. 고난의 메시아 길.
바로 버림받고 천대받고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내 대신 받는 대신 대속하는 메시아상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그가 찔린 이유는 일부러 자기가 찔린 거예요. 다 알면서도. 찔리고 못 박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찔리고 매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든 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대속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는 메시아입니다. 그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렸음은 우리들의 범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주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그러고. 또 그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양무리의 길 잃은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메시아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결로 뿔뿔이 흩어져서 잘못 갔어요. 응?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멋대로 산 것 아니에요. 응? 자기 마음대로 좋다는 대로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이런 것이 맞대. 그랬는데 그게 다 지나고 보면은 그릇된 길 헛된 길이었어요.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길에는 우리를 저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영생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키로 작정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앞장서 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러 오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길도 있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가르치듯만 가는 길도 있고 또 예언자 노릇에서 점치듯이 미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식도 있죠. 그런 종교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지들 도만 닦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모범스럽게 스승처럼 살다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못 가기 때문에 방하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이 7장 14절에서부터 9장 6절 7절 또 이 53장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고 그분은 왕이신데 다윗의 왕통을 입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게 메시아 타이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길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성탄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잘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주님께서 칠명전전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부활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믿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우리 예배와 경청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